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자리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서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낮에는 여전히 90도 이상이지만 이제 새벽 밤에는 제법 쌀쌀하고 이제 가을이 점점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클수록 여러분들 늘 건강 더 유의하시고 특별히 아직까지 팬데믹 상황이 이어집니다. 감기라든가 혹은 다른 모든 질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나 영화는 항상 이 마지막 장면이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머리카락이 없고 두 눈이 뽑힌 삼손이 놋줄에 묶인 채 커다란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약 3,000명 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모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 남녀노소가 자신들의 농사를 망가뜨리고 자신의 밭을 망가뜨린 원수 삼손을 다곤 신의 능력으로 물리쳤다며 다곤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은 여러분 어떤 능력의 신, 전쟁의 신이 아닙니다. 다곤은 누군가와 싸우는 어떤 능력을 가진 신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상이기에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힘과 능력이 없지만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 신은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신이 아니라 농사의 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풍요라든가 어떤 풍성한 열매 이런 것을 기원하는 신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잡은 것을 다곤 신에게 돌리며 온 블레셋 사람들, 많은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다곤 신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방인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능력의 신이시고 권능의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농사를 주관하시는 신일 뿐만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참된 신, 정말 능력의 신이신데 사사시대에 자신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기록은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반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사시대는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사사의 모습도 동일하게 점점 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사사들 중에 완벽한 사사는 손에 꼽습니다. 12명의 사사들 중에 완벽한 사사들은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늘 부족하죠.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사사들 덕분에 이스라엘은 구원받았고 또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사의 모습 또한 망가져 버립니다. 사사는 여러분 절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들이 공의로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망가졌습니다. 삼손은 사무엘 이전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기도 하지만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대의 사사였고 정확하게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는 사사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가 아직 어머니의 태에서 그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 택정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받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삼손에 대해서 큰 사명을 주셨고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향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삼손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삼손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평생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높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도 삼손은 정말 기대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과는 정반대의 사사로 살았습니다. 사사라면 응당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먼저 앞서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평생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산 것이 아니라 삼손은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았습니다. 삼손이 두 눈으로 세상을 더 밝히 볼수록 더 집중해서 볼수록 세상에 빠질수록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이 더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결국 죽기 직전까지 두 눈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28절을 보면 삼손에게 대단한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삼손의 내면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인생에서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은 단 2번입니다. 한 번은 물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달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심지어 드릴라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은 삼손이 말한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호바 혹은 야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엘로힘. 28절에 기록된 삼손의 두 번째 부르짖음도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 같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삼손의 부르짖음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복수를 위한 부르짖음에 불과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결국 삼손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두 눈을 뺀 블레셋에게 복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을 위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 위해 자신에게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는 능력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는, 부르짖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과합니다. 두 눈이 보일 때는 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고, 두 눈이 멀었을 때는 결국 그 두 눈의 복수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삶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삼손의 삶 속에서 삼손의 개인적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교회를 보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며 비판을 합니다. 때로는 목사인 제가 봐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키포인트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부족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연약하지 않은 교회들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두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의 복수심 때문에, 나의 평안함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 그저 내가 나 하나만 잘 살자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연합하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 드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인생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더욱 부르짖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결단하는 금요 기도회,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하는 성결들, 예배 나오는 이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여 주사 정말 하나로 연합하여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